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도로에 차량이 전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5시 정도가 넘으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기타를 들고 나온 사람, 성경책을 들고 나온 사람, 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끼리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 반에서 8시 정도가 되면은 식당에 다 모이게 됩니다. 식당을 같이 가봤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손자, 온 대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이 다 끝나고 나면 차를 마시면서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게 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본인들끼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삥 둘러섭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식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근사하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온 길거리가 다 예배당이 돼버립니다. 식당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떤 민족보다 축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또한 집 앞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떠나 살다가 이런 텐트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텐트와도 같은 삶, 나그네의 삶,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는 꿈이 있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봉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3가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축제가 있는 예배, 그래서 이번 주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멋지게 딱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2부 예배는 성가대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해요.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위원들이 짠짠짠짠짠 입장을 해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하게 되는 굉장히 멋진 이 영적인 퍼포먼스, 예배위원 입장, 하나님의 말씀이 입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무대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32개의 목장인데 100개의 목장까지 더 많은 분들이 속으로 모이는 이 천국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예보원 가족들이 나 혼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부터 행복 이음 프로젝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가 되면은 우리 영화 신의 약단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믿음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2월 말까지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는 2월 말까지 어떻게 식사를 할지, 어디서 모일 것인지, 어떤 교제를 하게 될 것인지, 이 계획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리더들은 우리 속교회 장로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 가면서는 오후 2시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목장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우리 2월 말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교회 식사가 없이 여러분 목장 공동체로 모여서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신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이음, 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 수요일마다 사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정형원 집사님, 우리 이 사행시가 감동이 돼가지고 주보에도 실었는데, 우리 사행시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꿈꾸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교회. 음악 소리보다 찬송과 목사님 설교로 천국을 전하는 예봉교회가 있어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우리 다 주보에 실을 수는 없지만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개지만 더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호 권사님도 보내주셨어요.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복음의 소식이 가득한 예봉교회로 나오세요. 이게 조금 민망한데, 이현일 목사님의 따뜻하고 환한 미소와 음향과 조명으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으로 행복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다음부터는 이현일 뭐 이거 쓰지 마세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가현욱 권사님도 보내주셨어요. 운 한번 띄워주세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속으로 서로 모이게 되면 천국의 축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제가 있는 삶, 축제가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축제를, 잔치를 벌일 만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우리는 축제와도 같은 삶을 꿈꾸는데 캄캄한 날이 많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캄캄한 삶을 살면 내일은 좀 희망이 펼쳐질까요? 다시 8절을 보니까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도 깜깜한 삶을 살았는데 내일도 헛된 삶을 산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봤던 지난 날들은 행복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본문 10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됐다. 지혜자가 고백을 합니다. 과거도 어두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내일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될 대로 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9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세상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망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면 이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전도서는 역설을 선포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축복을 선포하고 살아가라,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 봅시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캄캄하다, 헛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기쁘게 살라는 것이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라고 해가지고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아니죠. 그건 타락이죠, 타락.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경이 좋아져서요? 여건이 좋아져서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문들이 열려져서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과거도 어려웠고 지금도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주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관점 변화라고 합니다. 환경,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의 존재가 달라졌고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나의 믿음의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여전히 밝은 일들보다는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터져나와서 원망을 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환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아프게만 만들었던 사람, 예전에 못마땅하게 보였던 사람이 때로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캄캄한 인생을 천국의 축제로 뒤집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제의 근거, 외적인 환경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 15장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기뻐야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 축복이 있고 환경 속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교통, 통신,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밥 3번을 먹고 산다는 것 불가능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려서 길에서 아사하고 얼어 죽는 애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 참여하고 동원시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저는 이 노래를 몰라요. 이거 아시는 분은 어르신입니다. 이 노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보자.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보자. 사람들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대중가요도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노래가 나옵니다.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 인생도 쨍하고 해 뜰 날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합시다. 밤이 늦도록 일합시다.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지금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우리 이 나라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진 나라 아닙니까? 의료복지 혜택을 보세요. 야, 내가 아플 때 아무 때나 병원 가면 의사를 만나버립니다. 한 30분 기다리면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30분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미국에서 의사 한번 만들려고 여러분 병원 가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약하면 3개월 후에나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밤에 쿠팡으로 장을 보면 새벽에 문 앞에 이게 음식거리들이 와가지고 재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맛있게 요리해서 밥을 먹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돼지갈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샐러드 바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야, 간장게장이 있어요. 아니, 돼지갈비를 시켰는데 간장게장을 서비스로 주는 나라. 야,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얼마나 먹거리들이 풍성하고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여러분,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먹기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OECD 국가의 거의 평균 2배 이상이 뛰어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50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풍족한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건이 열렸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천국 같은 축복을,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려고 저랑 제 아내랑 우리 막둥이 성민이랑 이제 밖에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모자를 딱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느닷없이 엄마한테, 엄마 그 모자 진짜 없어 보인다. 그거 5,000원짜리지. 그래요. 걔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무슨 5천, 뭐가 싸구려야. 아빠 눈에는 샤넬처럼 보인다, 명품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진짜 샤넬이야? 봐봐. 그래요. 아니, 진짜 샤넬이 아니라 엄마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엄마가 쓰는 모자는 다 명품이고 엄마가 입는 옷은 다 명품이 옷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구만. 그러면서 뚜루뚜뚜뚜루 막 놀려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언제나 제 아내가 최고 예뻐 보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명품을 선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명품 백도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때도 안 사줘봤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지금도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는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는 저녁은 언제나 가족들과 먹습니다. 저녁에 식탁에 딱 둘러앉으면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와요. 그러면 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할렐루야,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막 허겁지겁 달라들라고 먹어요. 빨리 안 먹으면 애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저도 비비하고 먹어요. 막 먹다 보면 국물까지 다 마셔버립니다. 냄비채 들고 국물까지 다 마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앞에 나오셔서 하실래요? 여러분 행복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곳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예봉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살벌하게 느껴질까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천국을 놓치며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의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 생각, 삶의 가치관, 삶의 의지, 신앙의 중심,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담아서 마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면 삶이 천국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다 살아가다가 영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의 축제는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면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내 주변에 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새로워지면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우리 매일 살아가는데, 햇볕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햇볕을 보는 게 그게 뭐 그리 즐거운 일일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태양을 보면서 이야 태양이 보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자다가 눈을 뜨니까 다 보이네요,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며 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지금 교회를 왔네요, 걸어서 내가 지금 출근을 하고 있네요, 이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눈으로 매일같이 보는 태양,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빛을 보고 태양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뭐 그리 행복한 일일까요? 제가 한소망교회 유영문 목사님 수행비서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목사님 모시고 집회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도착을 하니까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저귀를 쫙 펴시면서 이야 1시네, 빨리 새벽 5시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피곤하신데 좀 쉬셔야지, 빨리 또 새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나는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와가지고 또 사역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근무하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출근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야, 아침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언제 새벽을 설렘으로 기다려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에버랜드 놀러 간다 그러면 잠이 안 왔어요. 와, 내일 에버랜드 간다, 내일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또 설레고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나 설레어서 잠이 안 왔지,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설렘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었나? 그게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유목사님이 아침이 설렘으로 기다려졌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어느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만나고 격려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이 설렘으로 기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싸워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축복을 주신다. 이 위대한 복을 받아버립니다. 야,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새벽녘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어제도 봤던 태양이고 1년 전에도 봤던 태양인데 이스라엘 이름이 새로워지고 나서 태양을 떠올리니까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햇살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땅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천국의 축제와도 같은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지 나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갈망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유튜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너무나 신명막측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볼 때 돈 내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태양입니다. 돈이 많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눈만 들면 태양이 보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태양을 볼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눈을 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눈만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축제가 열리는데, 행복이 열리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니 허망과 허탈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돼지는요, 꿀꿀거리는 돼지는요, 목뼈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늘을 못 봅니다. 언제나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딱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땅에서만 즐거움을 찾다가 뭐가 내 입을 즐겁게 해줄까 음식만 찾아다니다가, 뭐가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줄까 여행만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 그때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땅에만 두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시간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다만 다 물질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물질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즐거움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전도서 솔로몬이 짓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모든 공부와 모든 사업과 모든 성공을 다 거둔 다음에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전도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따버립니다. 머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식물학, 공학, 철학, 문화, 예술 전부 다 박사학위를 따버립니다. 마스터할 수 있는 공부를 다 마스터해버렸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에 관심을 돌립니다. 세계 기업가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을 런칭을 하고 수많은 국가와 무역을 이끌어가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사업을 솔로몬이 다 주관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해요. 사랑을 얻으면 마음이 좀 채워질까? 여인들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이 안나 한 명으로 만족하는데 솔로몬은 아내만 1000명이에요. 아내를 1000명을 둡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품 안에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솔로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것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비결은 세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해를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죽기 전에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너무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재능, 엄청난 지혜, 엄청난 지식, 하는 일들마다 성공을 거두었는데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했는데 죽기 직전에 했던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다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합니까? 맛있게 막 먹었는데 먹고 나서 똥이었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딱 보고 알아야죠. 하기 전에 알아야죠. 우리가 인생의 젊은 날이 가기 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한테 계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청년의 시절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축제의 날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장에 계십니다. 일속교회부터 육속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 내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의 축제입니다. 제가 저희 3명의 자녀를 볼 때요,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3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장난치고 놀 때, 행복하게 웃으며 3명이 어우러질 때, 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동시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저에게는 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아들이거든요. 저에게는 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동생이 형 누나를 뭐라 하고 형 누나가 동생을 타박하고 서로 잘났네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정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기쁨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괴롭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잘한 일이 있으면 잘했다 격려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발벗고 뛰어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축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꼭 대형 교회가 되어야지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고 허름한 예배당을 가졌다고 해서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축제가 있고 사랑의 잔치가 있고 영적인 쉼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축제가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작년에 부임한 장세인 목사님이 저를 한 3개월 보더니,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쉬어요? 취미 생활할 시간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사역이 노동이면서 동시에 놀이이고 취미 생활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엊그저께는 조신혜 집사님 같이 이제 차를 한잔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현수막 디자인들 지금 라엘이가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주 너무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현수막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 보면 들어가는 글자 하나, 색깔 하나, 하나하나 제가 다 코칭을 하거든요. 조신혜 집사님,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하나씩 신경 쓰면은 그 사역 기획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집사님, 저는 그게 좋아요. 여기에서 색깔을 빨간 걸 넣어볼까, 노란 걸 넣어볼까, 파란 걸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글자를 크게 해볼까, 작게 해볼까, 글자를 왼쪽 위에다 넣어볼까, 오른쪽 밑에다가 넣어볼까, 가운데에다 넣어볼까, 여러 가지를 거를 만들어서 최고의 모델이 나오면, 이야, 이거 플랜카드 우리 성도들 보면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진짜로 행복이 들어가겠다.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플랜카드를 바깥에다 걸어 놓아버리면은, 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한 번은 웃을 수 있겠다. 그거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저를 섬겨주시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저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놀이터가 되어야 삶의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부는요, 바다와 함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농부는 자연과 함께, 땅과 함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놀이터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놀 줄을 몰라서 남편이 밖에서 놀려고 하고 밖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언제나 축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놀 줄 아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놀이가 있고 기도 속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체가 영적인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봉사가 놀이가 되고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축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 행복한 교회가 우리 예봉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벤트,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빠르다, KTX가 빠르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답변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길. 아무리 힘든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축제가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행복이음 목장 축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목장에 있습니다. 속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축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캄캄한 세상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 이음 축제를 시작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목장에서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든 과정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고되지만 사랑하는 예본의 가족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빠른 천국 길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 속에 위로가 넘치는 축제가 있는 예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